갈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2주 만에 만나는 얼굴들은 배로 반갑네요. 예.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우리하고 지금 가까이 있는 강화도에 특별히 복음이 아주 뜨겁게 전해졌었는데, 보통 예전에는 한 가문의 어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한 가장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화도에서 나는 어떻게 이름을 바꿨느냐면,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신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일평생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경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일평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순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능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돌림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다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일자 돌림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단을 담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손톱 하나도, 그리고 몸의 어떤 일부도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름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던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례명은 주로 성경에서 자기가 따르고 싶은, 닮아가고 싶은 인물이거나, 아니면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세례명을 삼기도 합니다. 참 좋은 전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의 모든 것을 대부분 다 반대하다 보니까 좋은 전통까지도 떠내려 보냈는데, 우리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에 홍준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앤드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앤드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와 함께 아주 아름답게 사역을 했고, 또 저 친구 정도만 우리 홍준이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전도사님의, 제가 나중에 그 주례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홍준이가 자네처럼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우리 아들에게 쓰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목사님 제가 아이를 낳으면 철이라고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어떤 믿음의 결단을 담고 뭐 세례명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만이 아니라 그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우리의 많은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 담겨져서 불리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상대방을 불특정한 다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인격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특별한 존재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one of the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70억이 넘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땅에 하나만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 이영진 목사를 부를 때에도 사실 편하게 부를 때는 그냥 저희 집의 큰아이인 도연이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나 또 지칭할 때에는 반드시 이영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누구의 엄마로 불리기도 하고 누구의 아내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지 못한 그런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독립된 한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춘수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누군가를 부를 때에도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이름값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름값도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명불허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명불허전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명성에 걸맞는 어떤 능력을 보였을 때, 어떤 삶을 보였을 때, 어떤 가수가 노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명불허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성에 걸맞는 어떤 능력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안타깝게도 왕으로서의 어떤 왕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세워 부어주신 그 왕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름값을 못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죠. 장로나 권사답지 못하면, 중직자답지 못하면 이름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그것 또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호칭을 주시거나 직분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로 삶이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경건의 모습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습과 그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사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보통은 비둘기 반구를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으면 1년 된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통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는 부족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죄를 사하거나 아니면 전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묻고 있는 이 사람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아들을 드리는 제사, 이것은 최고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셨느냐면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이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아무리 그들이 소리를 치고 제물을 갖다 바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보다 더한 종교적인 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무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이것이 내가 드리는 헌신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어서 알게 되면 참으로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못된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의 의로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람아라고 하는 부르시는 음성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본래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이미 너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아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서 있는 하나님의 탄식은 마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던 그 하나님의 한탄이 그런 감정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탄식인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즉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드러나신다,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의 신앙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름값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제사장과 순례자가 성전 입구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15편의 그런 시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구이냐?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춘 이가 누구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례자는 이 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 순서 중에 회개의 기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그래서 나의 의,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왔고 구제를 하면서 살아왔고 어떻게 봉사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데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 즉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라라고 말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복선언, 행복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신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을 높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살, 그것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재물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만 이름값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선언되어진 지복선언, 행복선언, 이 행복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이름값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명불허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여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